오늘 성전을 깨끗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새해 성경 말씀을 뽑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뽑았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다혈질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지 못해서 화를 잘 냅니다. 우리 딸이 웃네요. 거기에다 화가 나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표정에 변화가 없으면 좋은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화가 나면 절대 감추지를 못하고 얼굴에 표시가 다 납니다. 치매도 아닌데 화를 내고는 왜 화를 냈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요. 화를 내고는 나 화냈어 그렇게 발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화를 잘 낸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일이고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참으면 되는 일인데 충동적으로 화를 냅니다. 꼭 상대방이 잘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냥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운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화를 참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결국은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내 자신을 위한 분노예요. 내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이 상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의로운 분노였고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주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한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은 기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 표적을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다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도 서울로 갈 때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횡성에서 서울 갈 때도 올라가는 거고, 부산에서 서울 갈 때도 올라가는 거고, 평양에서 서울 가는 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언제 올라갔다고 되어 있나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 가까웠을 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예수님이 성전을 난장판을 만드신 거예요.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쫓아내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쫓아내고 쏟으시고 엎으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화를 낸 기억이 성경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데, 왜 화를 내셨는가? 원래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바로의 장자부터 저 밑에 있는 노예의 장자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특별한 방법을 쓰시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조 묶음에 묶어서 어디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문 설주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좌우인방. 좌우인방은 이 세로로 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 문 입구에 그 피를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패스오버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급하게 발교되지 못한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출애굽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따빵, 무교병을 그때는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그 곱하기하고 똑같아요. 7 곱하기 7은 몇이에요? 49.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다.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고 77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해서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텐트에서 7일 동안 그들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가을 추수를 끝내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는 과일들이 많잖아요. 올리브 과일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또는 무화과라든지 이런 과일을 수확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장절 때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6월절이 바로 부활절이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고,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이면서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필요한데,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뭐를 드렸어요? 비둘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서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정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내가 아무리 흠이 없다고 우겨도 소용없어요. 제사장이 불합격하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제사장이 흠이 없다고 미리 합격 판정을 내린 그 짐승을 사서 성전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엄청난 이권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원래 이런 것들은 이방인의 뜰 성전 밖에서 그 사고 팔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만 살고 있지 않았지요. 로마에도 살고 데살로니가에도 살고 빌립보에도 살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니까 6월절 때 몇 개국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왔다고요? 16개국 사람들이 올라와서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오는데 성전 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아무 돈이나 바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두로 은화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동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근처에 와서 그 돈을 환전을 해줘요. 그 환전을 해주니까 막 지 맘대로 환율을 계산해가지고 그러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의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전 안에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예배 시간에 시끄러운 울음소리,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하는 소리,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 찬 거예요. 여기는 여기저기서 얼마 응? 그런데 제사장은 거기다가 장사꾼과 짜고 조직적으로 폭리를 취하는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짐승은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팔도록 허락한 그 소만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를 주고라도 성전에 있는 소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을 무슨 집으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이 그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익을 취하는
사업처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기업이지요. 헌금이 수익이 되고 교인이 손님이 되고 교회가 기업이 된다면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교회에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이 뭐가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얼마나 예산이 많으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는 인원도 좋고 예산도 보잘것 없지만 저는 이 성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힘쓰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저는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행성명락교회가 매주 주님의 궁유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 않았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성전을 수리하고 교회 바깥에 지붕 외부를 다 수리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빛을 내서 수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저절로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성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 그 광경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그냥 난장판이 돼서 막 돈 바꾸는 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환정산들의 소리가 가득 차가지고 시끌벅적한데 주님께서 쫓으시고 둘러엎고 막 그냥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뭐를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할 자격이 있냐? 한번 증명해 봐라. 그래서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기 우리 주님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니까 교회는 내 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그 말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가짜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진짜 성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회 역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지금 내가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임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면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8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행전 6장 3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3장 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를 했어요. 왜 비교했을까요? 현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술 취함은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거룩을 카데시라고 하는데 잘라서 떼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에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분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에클 밖으로, 레시아 불렀다. 구별되게 우리를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주님이 그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쫓아내고 둘러엎고 내쫓으시잖아요. 저는 우리의 몸된 성전이 깨끗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허물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둘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무장을 해야 싸움에 나갈 수가 있는데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제일 먼저 허리띠를 얘기했습니다. 허리띠인데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무장해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갑옷이고 흉배죠. 근데 호심경을 호심경인데 무슨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의의 호심경.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는 겁니다. 신은 신인데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 로마 군인들은 샌들을 신고 샌들에다가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 신은 전쟁 끝날 때까지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가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방패.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예요. 근데 이 방패는 믿음으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근데 종이로 된 방패 들고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방패는 어떤 방패입니까? 이 방패가 정말 튼튼하면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투구. 투구는 무슨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자전거를 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면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은 헬멧밖에 없어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검은 검인데 무슨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똑같은 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은 다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인데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물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 제물이 됩니까? 성경에 그 방법이 나와 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도록 늘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